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 번 본 적 있습니다. 성경에 사랑하라는 말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요,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런 명령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올까? 그만큼 우리 인생에 두려운 일들이 많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야곱의 마음을 지배하는 가장 지배적인 이슈, 저는 두려움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삼촌이 있었던 하란 땅으로 떠난 것도 결국은 두려움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자기를 형이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가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가 하란 땅에 20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두려움을 잊는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바쁘게 일하다 보면 그 두려움을 잊는 날들 야곱이 있었을 텐데, 라헬하고 즐겁게 손붙들고 푸른 동산 거니다 보면 그런 두려움 있는 날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문득 찾아오는 두려움,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고향 땅을 향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지배적인 이슈가 무엇이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두려움입니다. 하란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과 방법을 통해서 야곱에게 보여주셨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지난 20년간 종되었던 하란이란 자리를 야곱으로 하여금 과감히 떨치고 일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려는 길은, 여러분, 고향 생각하시면 휘파람 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길은 두려움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야복강 나루에서 보여주었던 처절한 몸부림을 저희들이 생각한다면 그가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저희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두려웠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리고 그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베델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런 아내들과 자식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 하란을 떠나는 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했던 일련의 일들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양털 깎기 위해서 3일 길 정도를 떠난 그 틈을 타서 이제 조용히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제가 지금 3일 길이라고 얘기했죠. 왜 3일 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야곱이 떠난 후에 그 리포트가 라반에게 들어가기까지 며칠이 걸렸어요? 3일. 무슨 말일까요? 3일 길 정도. 야곱이 떠난 다음에 종들이 그 사실을 라반에게 바로 알렸겠죠. 그것이 3일 후 리포트가 됐다라는 말은 아마도 한 3일 길 정도 라반이 떨어져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게 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길을 떠나게 된 데에는 야곱이 지난 6년 전에 있었던 일과 그 사건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떠난다고 하면 라반이 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야곱을 붙들어 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야곱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3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을 보실까요? 뭘 두려워했대요? 딸들을 억지로 빼앗아갈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지금 야곱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자신의 아내들, 이제는 아내가 되었는데 그 아내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는 자신의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
자신을 이런 군사 추격전을 방불하는 모습으로 맹추격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추격전이라고 앞에다 단어를 하나 붙였죠? 맹추격전. 이게 왜 맹추격전인지는 좀 이따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이렇게 추격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아내들을 위한 품삯으로 몇 년의 노동을 했어요? 14년. 여러분 그 당시에 신부 지참금으로 필요한 노동력으로 이것을 치환했을 때, 환산했을 때 몇 년이면 충분하다 했습니까? 1년.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둘이니까 몇 년이면 충분한 거죠? 2년 정도면요. 근데 지금 야곱은 몇 년이 됐어요? 14년.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한 값어치를 치르고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이 가지고 오는 양떼와 가축들은요? 이건요, 야곱이 라반과 정식적으로 맺은, 아주 정상적으로 맺은 계약의 결과 아닙니까? 그것도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불리한 계약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당한 계약을 통해서 야곱은 참 많은 가축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서 얻은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라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딸들과 또 외손주들에게 say goodbye 할 수 없는 그런 기회를 상실했으니 인간적으로 야속하고 야곱이 원망스러울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 이게 군사 추격전을 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사람을 죽이고 해야겠다는 목적으로 달려갈 동기는 되지 않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람 가서 죽여야 될 만큼의 잘못된 일인가요? 근데 지금 라반은 야곱을 분명히 해하려는 목적으로 나와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자기 혼자 나온 게 아니라 병력을 이끌고 나왔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본문을 그냥 일견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라반은 왜 이같이 야곱을 맹렬하게 추격해 왔을까? 여러분 그 답은 19절에 있습니다. 19절을 보실까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뭘 도둑질했다고요? 드라빔. 도대체 드라빔이 뭐길래 이렇게 쫓아와야 했을까? 여러분 저희가 33절, 35절 읽지는 않겠지만 33절, 35절을 보면 우리는 라반이 야곱을 맹추격해온 이유가, 그 주된 이유가 딸들도 아니고 손주들도 아니고 뭐 때문인 것을 금방 알게 됩니까? 드라빔이에요. 와가지고 딴 데 관심 없어요. 지금 라반은 계속 뭘 찾고 있습니까? 드라빔 어디다 숨겨놨는가? 아니 도대체 드라빔이라는 게 뭐길래 라반은 말로는 네가 어리석다, 나한테 딸들과 손주들에게 굿바이 할 기회도 못 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거기가 목적이 아니고 지금 목적이 드라빔인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럼 도대체 드라빔이 뭡니까? 여러분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 가정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주술적으로 사용하고 우상 숭배자들이 사용했던 수호신이었어요. 그러니 라반의 가정은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혼합주의적 우상 숭배자의 가정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라반이 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라반 그리고 야곱을 잡아서 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다, 뭔가 설명이 석연치 않습니다. 여기에는요 더 분명한 이유를 저희들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동의 문서를 보면 라반이 야곱을 맹추격해온 그 이유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고대 근동의 문서에 보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냐면요,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었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집을 계약할 때 그 집에다가 컨트랙 페이퍼에 마지막에 사인하잖아요. 간단한 종이 한 장이지만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되죠? 이 집의 소유가 이제 변경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왕의 옥새라고 하는 것, 국새라고 하는 것, 저희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죠. 왜요? 그것이 왕권을 행사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처럼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재산권 문제에 있어서 재산의 실제적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했기 때문에,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맹추격한 겁니다. 여러분, 더 맥센스가 잘 되죠? 그동안 라반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이 자기가 그동안 얻었던 꼼수와 모든 술수를 통해서 얻었던 전 재산을 지금 날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력을 이끌고 지금 맹추격해 온 겁니다. 나중에 라헬은 아마도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에게 일방적으로 착취를 당했는데, 그 고대 문서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실제로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권은 보통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동양 문화권에서 아들들에게요. 그중에 제일 많은 포션은 말할 것도 없이 장자가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동양 문화권이라고요. 그런데 이 누지 문서라는 곳에 보면 아주 재미난 단락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사위는 장인의 제사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문화에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장인의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위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 드라빔이 왜 이렇게 라반에게 중요했는지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재산권 문제에 있어서 야곱에게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재산권 행사할까 봐 군사 추격전을 방불하는 모습으로 지금 막 사막에 먼지 일으키면서 달려왔을 거라고요. 물론 야곱은 이것을 알 리가 만무합니다. 야곱은 드라빔을 훔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드라빔을 라헬이 훔쳤을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드라빔이 없어져서 외삼촌이 자기를 추격해왔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외삼촌의 힐난에 그는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기막힌 말이고 경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곧 알게 되시겠죠? 왜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야곱의 이 부주의하고 경솔한 말대로 라헬은 가나안 땅에 제대로 정착도 해보지 못하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거를 야곱이 알았으면 절대 이런 말을 할 리가 없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진 거죠. 드라빔이 없어졌고 그 드라빔 때문에 지금 자신의 재산권을 잃을 것에 대해서 혈안이 된 라반이 그 재산권 문제 때문에 야곱이 그것을 훔쳤다고 생각하고 야곱을 해할 목적으로 맹추격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3절입니다. 여러분,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무슨 단서가 있나? 잘 보셨습니까? 23절. 라반이 지금 제가 아까 맹추격해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라반이 있는 곳은 바단 아람, 하란, 이렇게 저희들이 같은 말입니다. 바단 아람, 하란 같은 지역인데, 여기서부터 지금 나중에 야곱을 추격해서 만나게 되는 길르앗 산지까지, 여러분, 거리상으로 치면 이게 정확하게 직선 거리로 275마일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275마일? 이게요, 우리 교회로부터 펜실베니아주 랭캐스터, 여러분 가보신 성막 이런 데 가보셨잖아요. 밀레니엄 때를 거기까지가 정확하게 270마일입니다. 저희 교회로부터. 그리고
메인주의 어거스타라고 하는 시리가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대략 27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로부터 270마일, 바단 아람으로부터 길르앗 산지까지의 거리가 어디 정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생각을 하시면 이제 거리가 얼마나 먼지가 감이 좀 오시죠? 275마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443km. 어르신들은 십리, 백리, 천리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실 수도 있는데 천리가 넘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100리쯤 됩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행군. 이건 보병인 분은 딱 그냥 두 번도 고민 안 합니다. 그렇죠? 군대에서 제일 싫은 거, 행군. 특전사나 해병대 같은 특수부대들이 하는 행군을 천리 행군이라고 합니다. 일반 보병들은 제가 보기에 천리 행군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특전사라든지 해병대 특수부대들은 천리 행군을 합니다. 약 400km를 걷는 건데 적진에 투하되고 난 다음에 임무를 완수하고 퇴각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한국 지형에서 대략 한 1000리가 되는 400km를 행군하게 되는데요. 대략 일주일 동안 걷습니다. 밥 먹고 잠자고 그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하루 종일 걷는데 이게 일주일 걸려요. 누가요? 일반 부대가 아니고 특수부대, 네이비실 이런 부대가 그렇게 걷는다고요. 제가요 이걸 해보신 그 선교사님을 한 분 아는데 자기는 딴 거는 자기 군대 체질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군대 오래 있고 싶었는데 이거 하고 난 다음부터는 바로 군대를 제대하고 싶은, 저는 이 마음 좀 알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행군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증명해주는 예가 여러 개 있는데요. 1998년에 천리 행군 중에 6명의 군인이 행군 중 사망했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름에 행군을 했는데 천리 행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주로 여름철에 했던 천리 행군을 하지 않고 봄철이나 가을철 선선한 때로 기후 조건을 바꿔가지고 이 행군을 한다고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것이, 천리 슬슬 걸어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인식하셔야 이 본문의 의미를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요 275마일 1100리가 되는 거리를 라반이 얼마 만에 왔다고요? 7일. 하루 평균 40마일을 걸어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길르앗 지점에서 야곱을 따라잡았거든요, 라반이. 근데 야곱은 이 지점까지 오기에 최소 10일에서 저는 13일 정도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야곱은 어린아이도 있었고 많은 가축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달려왔다면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 죽는 가축도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절반의 같은 기간을, 지금 절반의 기간으로 누가 달려왔어요? 라반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생 결단하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잡든지, 잡아서 내가 저놈을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가다가 죽든지. 지금 라반이 그렇게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읽을 때 이런 조그마한 데이터들을 가볍게 취급하시면 안 돼요. 바단 아람에서 길르앗 산지까지 7일 만에 왔다고 하는 기록은 라반이 사생결단, 맹추격으로 야곱을 추격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말 그대로 강행군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강행군. 더더군다나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상상해 보시라고요. 주간에 그 떼양볕 밑을, 사막 지역을 지금 죽기 살기로 달려온 거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요? 야곱 잡아가지고 혼구멍을 내주기 위해서. 본때를 한번 보여주려고 달려온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출하란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라반이 야곱을 맹추격해온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창세기 야곱의 스토리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 뒤에 보면요, 지금까지 하란에서 야곱은 라반의 뭐로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뒤에 기록을 보면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조약,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분적으로 이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라반으로부터의 독립적인 위치를 가지게 되는 야곱의 그 스테이러스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거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묵상하고 싶은 주제는 이거예요. 야곱이 더 이상 하란 땅에서 라반의 종으로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이제 앞으로 창세기의 야곱의 내러티브에서 가지게 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 앞으로 이제 야곱의 스토리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죠? 에서 만나기 아닙니까? 에서와 직면하기. 이게 지금 창세기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스토리 라인인데, 저는 이 하란에서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온 이야기가 에서 만나기의 이야기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에서를 직면하기 전에 야곱을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라반의 추격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몰랐지만 라반은 야곱을 찾아와서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심산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그 거리와 이 지형이 지금, 그리고 그의 여행의 시간이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죽이려고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길르앗 산에 이르기 전날 밤에 누가 라반을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 아닙니까? 손대지 마. 너 야곱에 대해서 손대지 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라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날 밤에 길르앗 산지 근처에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요즘 애들 말로 야곱은 최하 사망입니다. 이 길을 지금 달려온 기세를 보면 이거는 라반의 성미에 뭐 자초지종 물어보지 않고 바로 어떻게 되겠죠? 드라빔 발견되는 순간 다 참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도가 29절에 분명히 라반의 입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를 해야 할 능력이요? 너를 해야 할 능력. 이런,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어제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지만 않았으면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었다. 지금 이 말이라고요, 이 말이. 29절의 말이. 여러분, 그러니 24절과 29절의 기록을 보면 야곱을 지금 누가 지켜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켜주시지 않으셨으면 야곱은 이미 끝장나는 상황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기록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신실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 앞에 항상 전제가 붙습니다. 약속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베델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뭐라고 약속해 주셨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이요, 자신이 가나안을 떠날 때 야곱에게 주셨던 그 신실하신 언약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주고 계시다고요.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야곱은 죽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나타나셔서 야곱을 신실하게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앞으로 펼쳐질 야곱의 스토리에서 야곱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 지금 누가 두렵습니까? 삼촌은 나를 죽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분명하게 보이는 거,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이 또 야복강 건너편에 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한 거구나. 나를 돌아가라 말씀하셨고 내가 아버지의 땅을 떠나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 했던 그 약속, 내가 그것을 의지해서 신실하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라반의 추격 사건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야곱은 아무런 잘못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이, 라반의 추격 사건이 마치 예방주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플루 시즌이 돌아오면 플루샷을 미리 맞잖아요. 왜요? 진짜 플루가 왔을 때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항체가 우리 몸에 생기기 위해서 플루샷을 맞습니다.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진짜 직면해야 할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야곱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무슨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라반의 추격 사건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이지요. 그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무엇 때문에 걱정하시고 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신방을 마쳤잖아요. 저희 교회 가정수로 아직 못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한데 일단은 마쳤는데요. 신방을 마치면서 저희 성도들의 가정들을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을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들을 가지고 계시냐면요,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겪는 두려움들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 앞에 있는 그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근심하시고 두려워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사업터와 일터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성도님들의 그 두려움도 조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겪는 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가족과 또 친지분들,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님들, 또 조카, 자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야곱만 두려운 게 아니죠. 우리의 삶들도 돌아보면 참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두려워하는 선배 목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레코딩이 되고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아실 만한 바로 그분 맞습니다. 제가 부목으로 사역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한 50명 정도 되는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모든 분들이 저를 이렇게 프렌들리하게 봐주시잖아요. 아닌가요? 저를 보시면서 가끔 눈도 맞춰주시고 또 미소도 띄워주시고 참 감사하죠. 근데 제가 처음 미국에서 목사로 사역했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50명 가운데 20여 명은 저를 목사를 안 보고 뒤를 돌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은 저를 보고 계신데 이쪽은 다 돌아가지고 지금 어딜 보고 계시냐면 저 뒤에 이은성 집사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 이런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목사의 심정,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과부사중 호라비가 잘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안 됐어요. 그런데요, 그 시기에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은 어떤 어려움도 겪었냐면 제 아들이 그러는데요, 미국에서는요 10대 아이들이 하이스쿨 티네이저들이
담배를 사는 것보다요, 마약을 사는 게 훨씬 쉽대요. 잘 모르십니까? 왜냐하면 티네이저들이요, 담배 사러 가면 아이디 체크업을 하는데 마약 사러 왔을 때는 아이디 체크업도 하지 않고요, 훨씬, 심지어는 처음에는 그냥 막 준대요. 커스터머 만들려고. 근데 아들이 그런 아이들과 어울리는 걸 목사님이 알게 됐어요. 심지어는 막 파켓에다 총도 가지고 다니는 거를. 여러분, 그러니 교회 가면 성도들은 절반이 뒤돌아 있어. 아들은 파켓에 총 들고 다녀. 목사와 아버지로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시기를 지나가는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후배 목사로 또 그 교회 부목으로 목사님 보면 저만 안 됐다. 그러니까 기도가 저절로 돼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가 된다. 제가 어느 날 토요일 날 저희가 교육자 미팅을 할 때마다 아침에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안 힘드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도리어 저를 바라보면서 측은하다는 듯이 이 목사가 생각하기에 기도는 뭔 것 같아. 여러분 되게 선문답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기도가 추상적이고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지 않고, 기도는 그저 하루를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 생기는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 근심들이 쌓이는데, 그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속에 있는 그 쌓여있는 돌무더기를 하나씩 돌을 끄집어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앞에 두고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해. 두려우시죠? 우리가 겪어가야 할 어려운 일들을 우리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어갈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가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그 여정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두려움 앞에 떨지 말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무거운 돌무더기들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를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우리의 그 여정을 지켜가실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도가 이거에 깊이 침잠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무거운 돌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NGPC 공동체, 이런 신실한 주님을 믿고 그분의 동행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언약의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